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삶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 클럽을 개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와나는 국제적인 말씀 훈련 클럽 활동으로 매주 모여서 예배와 게임 그리고 성경 암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어와나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암송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어와나를 진행을 합니다. 7세부터 6학년까지 지금 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암송을 해온 말씀을 이 핸드북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저기 보면은 우주가 지금 선생님 앞에서 말씀 암송한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 아이당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 오면 그 말씀 암송해 온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아주 시간이 빠듯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와나에 지금 선생님의 수가 부족하거든요. 보통 한 선생님이 한 3명 정도의 아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외워온 말씀을 다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삶도 도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어와나가 토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또 헌신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어와나에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와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말씀 암송한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12월에 어와나가 방학을 하면은 이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 대회에 데리고 나갑니다. 이 지역별로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어와나는 교파를 초월해서 진행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교단과 상관없이 그 지역에 속한 많은 교회의 어와나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 강원, 인천 지역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경기, 강원, 인천 지역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대회를 여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경 퀴즈대에 보통 참석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800명에서 900명 가량의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는 것처럼 아이들은요, 이렇게 필기 시험을 먼저 봐요. 그럼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암송한 말씀을 이제 필기 시험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참석을 못하고 오직 아이들만 그 방 안에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 패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A, B, C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고 그 객관식에 맞추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게임 이제 그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무엇입니까? 패드를 올리십시오 하면 A, B, C 중에서 정답에 맞는 패드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또 아이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는 부저를 눌러서 또 이렇게 문제의 답을 맞추는 그러한 스피드 게임을 시험을 또 치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요. 퀴즈 대회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그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굉장히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이제 부저를 눌러서 이렇게 퀴즈 대회를 하는 경우엔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냅니다. 이번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하면 갑자기 뻑 하고 부저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17번 어린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고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북을 해오면 그 핸드북 안에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명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명제에 또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명제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이제 불티 아이들은 또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암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만 듣자마자 부조를 눌러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암송하고 철저하게 익히는가 그러한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올해 이제 1월 때 저희도 성경지대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라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들 안에 떠올라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갑자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힘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앞뒤가 다 막혀 있어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깨달음과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또 나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방탕했고 또 우상인 마니교를 숭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부터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러한 삶에 대해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이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 집중했다. 그리고 나의 눈길에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취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거스틴의 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 안으로 정확하게 비수처럼 꿰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음란에 빠져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그에게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들므로 본인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묶음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동안의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갈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칼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시고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며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과 또 새롭게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주제는 약속의 땅, 순종과 복, 언약의 갱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이든지 가나안에 정착하는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허술해 보여도 또 여리고의 목전인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그 말씀을 체질화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11장 23절 말씀을 꼽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승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인 우세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들로 있었고 그 성들도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은 고대 인류 문명의 양대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세계로 쉽게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고 성적으로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정도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군사 조직도 미비했고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삶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지금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후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다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게 먼저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6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한 말씀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절이나 9절과 달리 7절에서는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레라는 전치사하고 부정사형이 결합이 되어서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너희 마음이 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전과 후의 그런 말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즉,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를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군사들을 이끌어서 너희와 함께 싸우게 해줄게. 내가 강력한 무기를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들이 이 온갖 우상이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된 그곳에서 그들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중얼거리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함으로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질화시켜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포로들의 삶에는 자유란 있을 수 없고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 왕의 식사를 먹으며 그 몸을 건강하게 가꾸라고 한 이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음식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행동이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그 음식을 먹는 소년들 중에 다른 유대인들은 없었을까요? 금신상에 절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유대인들은 없었을까요?
예,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나.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아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미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족들에게도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따돌림 당하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이라면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죽음에 처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행동들이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이 부모들이 이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하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세상에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바벨론의 이름 사드락으로 이 개명된 하냐냐의 뜻은 주께서 내게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닮은 자,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주는 나의 도움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체질화하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삶으로 체질화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함으로 말씀을 체질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므로 거짓을 분별하고 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 신천지와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천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접근합니다.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대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창조주께서 인류의 지침서로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받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경전을 잘 유지 보존시키지 못하고 원본들을 다 잃어버린 데다가 이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멋대로 단어들을 바꾸고 해서 원본들을 다 훼손하고 변질, 타락시켰다. 그래서 자기들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창조주께 계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원본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코란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그가 믿는 알라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외웁니다. 왜요? 글을 모르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알라로부터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그 들은 이야기를 펼쳐 놓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웠던 것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28장 3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신이 산다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라고 하만 장군에게 명령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겠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개종자 기독교인들이 이 코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타락된 그 삶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데 일목을 담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 얼토당토 않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러한 곳에 혹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뿐이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욕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암송하고 또 읽고 읽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며 구원함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죄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고 세상과 더불어서 타락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생각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훈련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죠.
목자들이 성경 몇 장 읽었는지 확인하면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한 장도 못 읽었어요. 겸연쩍게 답하시죠. 예, 정말 우리는 바쁩니다. 정말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바쁘니까 말씀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파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에 성경 300도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 10월 22일이 되었는데 아직 300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이 300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 어둡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참맛을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체질화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W. 하셀포드는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화가인 아내를 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그림 솜씨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잘된 그림이라고 보여줘도 남편은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눈이 너무 침침하고 답답하게 느껴진 남편이 안과에 가니까 그는 악성 난시에다 짝눈이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눈이 난시에다가 짝눈이니까,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조화롭지 않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여줘도 그 그림을 좋다라고 평가하지 못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후 특수 안경으로 시력을 보정을 해왔습니다. 자, 특수 안경으로 시력을 보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의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주변의 모습들도 아주 깨끗하고 분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의 남편에게 시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특수 안경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심하게 왜곡된 이 시력을 교정할 안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두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폭풍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때에 더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고 체질화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말고 이 세상으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말고 도리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점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보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